우리말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중요성, 또 타이밍의 중요성을 말하지요. 아무리 손을 들어도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면은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 또 죽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는 시간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모든 것이 시간과 더불어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축구 경기를 보실 때가 있고 또 텔레비전에서 보실 때가 있는데 축구 경기도 전반 45분, 후반 45분, 요 90분에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골을 잘 넣었어도 정해진 시간 90분 안에 골을 넣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10골을 넣어도 소용없어요. 100골을 넣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90분 안에 골을 넣는 게 진짜이고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에 정해진 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루면은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 때를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많은 선인들은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금이 뭡니까? 황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은 또 현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시골 가면은 카드가 안 통하는 데가 있어서 적당한 현금이 지갑에 필요합니다. 황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매일매일 음식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인생의 내용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 없어요. 어제 있어요. 과거 화려해요. 내일 공상합니다. 내일 꿈꿉니다. 근데 그거는 내일 문제예요. 내 거 아직 아닙니다. 지금이 없어요. 지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공병호 박사님 우리가 초청해서 좀 간증을 들었습니다. 혹 들은 분들은 그분이 1시간 넘게 간증한 것 중에 좀 마음에 남는 것 있으실 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한 가지 기억이 나요. 소위 그분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 지금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다. 뭔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을 놓쳐버려요. 지금 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과거에 연연합니다. 미래의 공상에 허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이 없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송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부르셔야 되고요. 있는 힘껏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말 내 기도인 것처럼 마음을 합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게 이제 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고 설교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에 집중할 때 여러분 뭔가 열매가 맺혀지고 뭔가 이제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릴 때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10분 일찍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오실 때는 핸드폰은 다 끄셔야 돼요.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실 때, 그때 그 다음에 연결이 돼서 뭔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늘 인생을 살아알고 나서 아쉬워하는 게 뭡니까? 그때. 그런 생각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다 지나간 거고요. 내 시간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워하고 후회를 하면서도 막상 또 지금을 살지 못하고 다른 생각, 딴청, 또 다른데 신경을 쓴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때가 참에,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에는 플레로마톤 카이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해서 그냥 평범한 시간, 일상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은 2017년 10월 22일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시는 결정적인 시간, 그 시간을 헬라 사람들은 또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를 역사하는 그 시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간을 나타내는 특별한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날에, 호련히, 마침내, 그때,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런 단어들 가끔 보시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역사하는 그때, 그 시간, 이것을 우리가 그날에, 그때에, 마침내, 마지막 날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기에 주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때가 참에라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쭉 내려다 보시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 바로 그때가 돼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아무 때나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장 적당한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TV 드라마나 이런저런 것 보면은 가끔 암행어사가 출두를 할 때 있죠. 여러분, 암행어사가 아무 때나 고을원님 찾아가고 습격하나요? 아무 때 안 해요. 쭉 살펴보다가 바로 그때가 되면은 그때 딱 들어가죠. 그렇죠? 가장 적당할 때 들어간다고요. 이게 멋있는 암행어사예요. 이게 진짜 암행어사죠. 진짜 암행어사가 그냥 아무 때나 덜렁덜렁 가면 이게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쭉 시찰을 하고 쭉 시간을 보다가 바로 그때가 되면 그때 딱 들어가서 암행어사 출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서 현장을 딱 잡아내야지 이게 진짜 멋있는 암행어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때도 아무 때나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렇게 역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하게 돼 있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프랑스까지 모든 곳에 길이 다 나 있어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은 국경이 없는 겁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 오실 때의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느 곳을 가든지 터치를 안 받아요. 국경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 당시는 헬라 문화가 다 세계를 누리고 잡고 있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이나 헬라 말을 하면은 어디 가든지 말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마침 요즘에 영어를 하면 다 어디 가든 말이 통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헬라어를 하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유대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시면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쯤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후대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마스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그러죠. 이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5절과 이어지죠. 5절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율법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좀 말이 어렵죠?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정죄를 합니다.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의 삭 때문에 죽게 돼요. 우리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뭡니까? 매년 절기가 되면은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헛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통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내 죄를 대속하는 일들이 계속 매년마다 반복이 돼요. 이건 임시적인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요. 완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속죄제로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소설이나 또 삼국지 이런 걸 읽어보시면은 장괴, 취계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한자어긴 한데 그런 뜻이죠. 상대방의 계략을 미리 알아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승리하는 그런 계책. 이것을 장괴, 치계라고 그러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군사 전략가이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바로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미리 여기 딱 앉아서 적군의 모든 모습을 이미 상상하고 어떤 또 지식, 어떤 그 지혜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쭉 보고 대충 알죠. 지금 저쪽 장수가 이런저런 전략을 쓰는구나. 이게 딱 파악을 하죠. 나는 뭐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이기는 그러한 전략. 이것이 삼국지론에 아주 재미나게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계속 죄책감을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을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자기 몸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단번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죄로부터 속량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하신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속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때, 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인생의 소위 성공, 실패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다 시간에서 결정되거든요. 다 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초조해하는 이유도 뭡니까? 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때가 언제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초조해하죠. 만약 우리에게 시간, 때가 무한정이 있다,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가 긴장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종교 문제로 넘어가면은 소위 이제 불교에서는 소위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번 생에는 좀 잘못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할 수 없지 뭐. 그냥 포기하고 일찍 접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 또 좋은 기회가 있겠지. 다음으로 미뤄요. 또 그 다음에 또요. 이번에도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미뤄요. 이게 불교 믿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편리한 인생관이고 신앙관입니다. 그쪽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번에 아닌가 봐. 다음에 하지 뭐. 이번에 꽝이야. 다음에 하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모든 인생은 뭐예요? 딱 한 번이에요. 저도 이 세상 태어난 것 딱 한 번으로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한 번 지금 태어났지 사신 것으로 완료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긴장하고 때로 초조하고 시간에 대해서 전전긍긍한 이유가 바로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한 번뿐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다. 만약 우리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정확히 한다면 소위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건 시군죽 먹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증권하는 분들이 여러분 증권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그때를 정확히 알면은 부자 되는 거 이거 시군죽 먹기죠. 그죠? 시군죽 먹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맞출 수 있죠. 그럼 매번 그것을 맞추는 사람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증권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증권했다가 망한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전교에서도 보고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쌓아놓은 돈이 이만큼 남아도는 돈이 정말 있으시면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절대로 증권 손대지 않으시는 게
본전, 그래도 본전 찾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은행 다니는 사람, 증권 다니는 사람, 하여튼 수도 없이 봤어요.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왜요? 우리가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인생들이 그 때를 알려고 어떻게 수많은 노력을 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대개 때를 알려고 뭘 합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요. 결혼할 때가 날 잡아주세요.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할 때가 날 잡아주세요. 때가 언제입니까? 사업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서 때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답답하죠? 이게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넘어가면 천문학을 합니다. 천기를 연구를 하죠. 통계학을 합니다. 트렌드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렇게 가는 거라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곡선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때를 딱 알아맞추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보여야 되고 여러분 신문 보셔야 되고 책 보셔야 돼요. 그래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고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데 저의 고민이 있고 여러분의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그때 할 그 일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지나고 나서 그때 그런 말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였는데 내게 주신 시간이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대부분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중에 그런 가스펠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라는 가스펠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운전하고 혹 걸어갈 때 이 가스펠을 혼자 흥얼거릴 때 있고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무엇 할 때입니까? 이런 것을 기도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한번 좀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기다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때를 정확하게 몰라도 그때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애를 쓰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생의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도다. 그리고 하나 토를 달아요. 그런데 그 때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 못하셨다. 그 때를 하나님이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본 자기 경험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본 자기 고백입니다. 뭐 왕이니까 수많은 사람 만나보고 재판하잖아요.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때를 모르니까 재판에 걸려들고 인생에 실패하고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이 있고 그 모든 게 뭡니까? 때를 모르더라. 때를 모르더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때를 알면 됩니다. 근데 이게 턱턱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에레미야 33장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또 하나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귀뜸해 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대부분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비록 안다 하더라도 그때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때 그 일을 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대부분 안 그래요. 내 때에 맞춰요. 내 스케줄에 맞춰 가요. 내 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는 관계없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그냥 내가 나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또 그런 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이고 복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지금 2017년 10월을 살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자대가 깰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우리 나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나라 이런저런 일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나라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여러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진짜 있으시면은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죠. 내가 불평하다고 나라 바뀌나요? 아니요. 나만 괜히 혈압 올라가요. 나만 괜히 속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고치기도 하고 때를 빠르게, 때를 늦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위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제가 뭐 사석에서도 저 친구들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우들과도 얘기하는데 북한 핵 문제 우리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도 몰라요. 김정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만 살짝 만지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그 열망이 도달하기 위해서 상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일 때입니다. 지금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 될 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민족,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크게 나누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6절, 7절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명분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다. 몽학 선생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일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이제 왕이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괜찮은 아들, 장자든 뭐 이남이든 삼남이든 왕자 하나를 택해서 왕세자를 삼습니다. 세자 책봉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세자는 다음 왕이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세자가 책봉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런 선비를 몇 사람 딱 붙여줘서 개인적인 공부를 아주 강도 높게 공부를 시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공부를 해요. 만약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세자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애들이 우리 역사 보면 있거든요. 그죠? 비록 왕세자이고 왕이 될 사람이지만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자기 신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기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말 안 들으면은 왕세자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6절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많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분 아들, 딸, 자녀들이 여러분 부를 호칭이 다양하죠. 아빠, 아버지, 아버님 주로 어떤 호칭을 여러분 부르나요? 아이들 기분 따라 다를 거예요. 제가 일부 때 몇 분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아버님 부르는 애가 있대요. 초딩 제가 걔 알아요. 아버님, 닭살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뭐 아빠 이게 부르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그 아들이나 딸의 마음에 아버지가 멀리 느껴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예요? 아버님 불러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가까이 친근감을 느끼면 아빠 이게 뭐 정상적인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나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돼요. 틀리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아빠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도 맛이 다릅니다. 정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또 조금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거 오늘은 하지 마시고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좀 친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